자, 오늘 복음을 경험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400년의 암흑기 이후에 신약을 잇는 선지자가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을 때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만나고 그 잉태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는 친척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되기 전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 6개월 동안 또 사역을 통해서 열심히 회개의 복음을 전하고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유대교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 종파 중에 세 개의 종파가 주축을 이뤘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층이면서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대부분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주축이 되어 있는 그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전과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기관들이 이곳에 속해 있었고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야에서 경건 생활을 추구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이 에세네파를 쿰난 공동체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에세네파 사람들은 광야와 동굴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던 삶이 비슷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당시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없어서 회개의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이야기하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제사장의 가문이었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시골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그의 아버님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인 옥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할 그런 명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출신 성분부터 경건에 사는 모양까지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따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 강가 베다니 마을과 모압 평지에서 대부분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한 후에는 꼭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또 다른 별칭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양성했어요. 이 제자들이 나중에 소개돼서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가는데 그 중에 안드레와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제사장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지도층에서 회개의 외침과 거침없는 호통으로 당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큰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회개의 복음을 듣고자 각지에서 모였습니다. 심지어 갈릴 지역의 어부들까지도 회개의 복음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의 선포, 복음의 선포는 분명합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 복음을 듣고 유대인의 일부 유대 지도층들과 로마를 위해서 일한 세리와 군인들 그리고 억눌려 살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대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집중해야 되는 마음들을 세례 요한에게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례 요한의 흠집을 낼까, 죽일까 궁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봐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러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메시아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라는 그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사역을 시작했지만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역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에게도 옳은 소리를 합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맞이한 것을 죄라고 지적하죠. 그리고 결국 이 헤로디아의 음모에 의해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은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하며 천국을 확실하게 증거했던 믿음의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없으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누구인지 물어보게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내가 바로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이적과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면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는 왕의 모습으로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을 텐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출신 성분도 명분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낳고 천한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예수님은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낳고 천한 자리에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가 없는 이런 신실한 사람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어요. 구별하지 못한 거죠. 이처럼 사람도 선지자도 하나님을 아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궁금할 수도 있고 분별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예요. 영원하지 않는 존재예요. 이런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약하고 죄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확증하라 라고 권면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7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질문을 해요. 왜 광야에 나갔느냐? 사람들은 능력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광야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고 충동적이었어요. 유명한 세례 요한이 있다며, 회개의 복음을 전한다며,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이 정도였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정도의 회개의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값없이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없이 우리는 절대 천국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율법을 믿는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약간 이렇게 믿는 경향도 있어요. 물론 오해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을 마치 점을 보는 것처럼, 무당에게 무슨 앞길을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우리 여성교 가족들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목회하면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내가 사업하는데 기도 좀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무슨 무당도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도 하나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여성과 가족들은 이렇게 저에게 기도 부탁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얕은 성경 지식과 형식적인 예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꼭 필요할 때마다 리모컨처럼 필요한 것을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채널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 원할 때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매 순간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다고 하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사탄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처절하게 그러나 승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세상은 예수님과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장터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판합니다. 피를 불어도 아이들이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며, 이런 비난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세례 요한을 비난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는 모습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교회를, 성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금식하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를 귀신 들렸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매도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탐하기를 즐겨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종교적인 기득권의 세력,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됐으니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들으면서도 복음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든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복음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의 어떠한 모습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의로움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만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시작과 끝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흑암의 영, 사탄의 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빛의 자녀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품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감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감사가 없는데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먹어보지 않았는데 다마고 보로라는 일본 과자가 있습니다. 일본의 다케자 회장이 이 최고의 품질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면 과자를 만들 때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쳐요? 아니죠. 일본 사람이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렇게 했겠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렇게 했겠죠. 자, 그래서 이 제품 속에 직원들의 정성과 행복한 마음을 불어넣기 위해서 1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한 직원은 월급 위에 수당을 또 줬어요.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아니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죠. 이게 음성 들리는 음성을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일하는 직원들에게. 그러면서 수만 번을 듣게 되죠. 근데 신기하게요, 이 제품이 대박이 난 거예요. 고객의 입맛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사로잡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감사하다고 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복음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감사한 하나님, 이 고백을 할 때 영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을 경험하면 감사가 넘쳐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어제는 TV에서 어떤 프로를 봤어요. 잠깐 재방송 같은데요, 잠깐 봤는데 나는 자연인이다에 대부분 누가 나옵니까? 남자가 나오잖아요.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남편이 자연인이라고 하면 같이 안 살 마음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근데 TV 프로에 여자분이 나온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여자 자연인이다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살아온 인생 얘기를 막 하잖아요, 보면. 근데 너무나 어려운데 그렇게 막 조카들도 키우고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땅에 몰래 이렇게 장례를 치고 그곳에 이제 무덤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자기 땅을 사고 거기 어머니 아버지를 모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70년의 세월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분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까? 야, 참 하나님 믿지 않고도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없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 그분들은 목적 없이 그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생했는데 왜 저분은 복음을 알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요, 감사하지 못하게 돼요. 서양 속담에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데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는 마음,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어에 thi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또 영어에 감사하다, thank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think와 thank는 단어는 어원이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의 기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무조건 깨달을 때, 또 깨달음의 생각이 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함께 하신 복음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깊이 감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엊그제 제가 이 자리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우리 여성결 가족들 한 분 한 분 가족들 안수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이제 2024년 6개월의 시간 상반기가 지나갔어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반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감사의 은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분주하게 살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고 분주하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멈춰서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다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앞으로 남은 2024년의 후반기에 더 풍성한 복음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먼저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감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복음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감사함으로 더욱 경험하고 지혜롭게 행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은혜로 남은 2024년 반년도 감사와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성결 가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